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묵상 교회 회복 책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 이 책자 일주일 동안 잘 정리하면 만약에 교회 학교 교사 하시면 에베소서는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제단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우리 족구대 하루 종일 열심히 뛰시고 또 선교부에서는 역사 탐방 가시고 또 저녁엔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하루 종일 교회 일 열심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 세우는 여러분 보고 더욱더 제 마음의 기쁨과 또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한 아침 되십시오. 행복한 아침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특별히 새벽 제단을 통해 행복한 새벽으로 우리 오늘 하루 전체가 주님께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1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리는 오늘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정리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한 신성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 관계성은 사랑으로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한 관계성인 사랑이 충만할 때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구원을 통해 이 만물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 그 소명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장을 통해서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소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 만물 곧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그 이유가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맛보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의 삶을 바로 보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굽실거리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나아가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죄 많고 또 허물 많은 자로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오직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3장 앞부분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명을 받은 자임을 밝히면서 2장에 우리가 허물 많고 죄로 가득한 자들이지만 오직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는 간증처럼 내가 바로 그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해지는 복음이 교회로부터 나아갈 때 교회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교회 곳곳이 충만한 하나님의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강해하면서 갇힌 자였던 바울이 도리어 갇혀 있지 않은 자유자였던 에베소 교인들보다 더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은 예수 복음의 비밀을 품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대속의 값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교구별로 여러분 전화 계속 받아서 전화 받기 귀찮아서 새벽기도 오셨습니까? 저는 동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동원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자원해서 나오는 그 예배,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기뻐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주께 받은 것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선택하심으로 이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이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4장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봅니다. 1절에서 16절은 교회라는 선물,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17절에서 32절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잔다. 요즘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또 시국 상황을 돌아보면 많은 성도님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국가를 많이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를 사랑해서이기 때문이겠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향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러한 나라의 사랑은 가난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 곧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본다면, 내 나라는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를 나되게 하는 소속감을 주는 곳이 이 나라, 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을 준다는 것은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겠지요.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그것이 억압하고 옥죄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납세하고 국방의 의무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국가가 나를 힘들게 괴롭게 라고 하지 않지요. 정확하게는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은 나라의 뜻을 받든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의 나라에 대한 소속감,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나라를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성 어거스틴은 두 도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곳에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증거한 대로 로마서 14장 17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의 나라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제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롭게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 4장 1절에서 본인이 갇혀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갇혀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바울은 세상의 멍에, 세속의 굴레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바울은 세상의 권세, 물질, 세상의 명예와 힘에 고개 숙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너무도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참된 세상과 참된 나라가 있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경쟁하거나 서로 죽이고 짓밟으면서 이익을 찾고 내 것만을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나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나라는 서로 겸손하고 온유로 대하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서로 축복하는 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 말씀, 첫날 제가 에베소서의 주제 말씀은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교회로 삼고 이 말씀을 풀이한다면 교회는 몸이 하나요, 교회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교회는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 교회는 주도 한 분이시요 교회는 믿음도 하나요, 교회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거저 공짜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 연동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어찌어찌 해서 누구에게 묶여가지고 코 껴가지고 어떻게 그냥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니까 다니게 됐다 해서 여러분 연동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연동교회를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제 남순교회 분들이 족구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갈 때 꼭 1등 하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수요 기도회까지 보고가 안 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저는 그때 함께 남성교회 족구하러 가신 분들, 세상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신 분들,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인데 다 추리닝 입고 가겠다고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한가닥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그 좋은 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동교회 이름을 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족구를 하셨을까? 그분들은 연동교회를 선물로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동교회, 내가 이 교회의 이름으로 열심히 떠야지,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인데 내 교회 이름을 내야지. 물론 등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수고하셨던 모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도 제가 일을 보려고 다른 교회 갑니다. 새로 지은 좋은 교회 가면 참 교회가 좋아는 보이지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보고 제가 다시 제 교회로, 우리 연동교회로 돌아오면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연동교회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곳이 마치 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주중에 기도하러 이곳에 오십니다. 사무실에 연락하고 목사님께 허락받고 기도하러 오십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오시면 그냥 들어오시던 길로 들어와서 이 본당이 마치 내 개인 기도실처럼 기도하고 소리내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그 권사님의 개인 기도실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 연동교회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으로 받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에서 12절, 15절에서 16절 이 두 구절을 묶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하는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더욱더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또 직분받은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감투를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을 따지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15절과 16절의 증거대로 교회는 온몸이 서로 돕고 연결되며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이 교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으로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손을 잡고 서로 사랑으로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교회는 옛사람으로는 결코 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교회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2절 단락의 주제처럼 교회는 옛사람에게서 새 사람으로 향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나이가 많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의 옛사람은 2절에서 말한 대로 세상의 풍조를 쫓고 권세 앞에 굽실거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바울은 25절 이하에서 3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에 더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내 개인 기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친구를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연동에서나 목사로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제가 세상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여러분 장로님으로 뽑아주시고 집사님, 권사님으로 불려주시는 겁니다. 세상 나가면 저희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제가 목사로 존경을 받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기를 주님 안에서 하듯 서로에게 할 때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고 교회의 참된 뜻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은혜와 선물을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연동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세상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 나눌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넓고 깊이 있는 교회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사경의 준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연동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연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필연과 같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저희들 믿으오니 주님 이 선물로 주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기도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로서 연동교회를 통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상이 변화되며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연동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의 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신 우리 각자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바울을 통해 깨달은 그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